성화 한 3번의 시간에 걸쳐서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가장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 소명이 있죠. 소명. 예정이 원래 먼저지만 그 예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별히 다루기로 하고요. 소명,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를 그 구원으로 부르시는, 생명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이 있죠. 거듭남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 회심이 있고, 그리고 의롭다라고 선언되는, 법정에서 선언되어지는 그 칭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연합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에 그 독생자에게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무엇으로 받아들여지죠? 무엇으로요? 자녀로, 그렇죠? 양자됨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혹은 내가 받을 구원에 대해서 지식이 더 풍성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배운 구원의 내용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나요. 그 순간 일어나는 그 사건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 그렇다고 꼭 동시다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이 성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이 구원의 여정, 즉 성화, 그리고 그 다음에 견인, 그리고 확신, 영화 이런 것들은요, 영화는 아니고 확신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일생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소명, 중생, 칭의, 양자대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집중하시고. 사람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르심도 그렇고, 중생도 그렇고, 칭의도 그렇고, 회심도 그렇고, 양자들도 그렇고, 사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주권적으로 일으키신 역사란 말이에요. 하지만 성화와 견인, 확신, 앞으로 배우게 될 이 세 가지의 구원의 여정은요, 하나님께서 따라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그 전에 것들은 다 뭐였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성화와 견인과 확신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사역. 그러니까 성화, 견인, 확신에는 우리의 애씀,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뭐 앞으로 배우겠지만 아르미니안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 우리가 여기에 뭔가 기여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참여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애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애를 쓰면 쓸수록, 그리고 이 말씀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함께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성화, 견인, 확신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쇼츠를 초반에 올릴 때 그 쇼츠가 유일하게 뭐 500 몇십 회 조회수가 올랐던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냐? 성화돼야 되는데. 그 내용이, 그 얘기는 뭐예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자기가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그걸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렇지 않고 그거를 찾아보겠어요? 뭐 불신자들이 그걸 뭐하러 보겠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건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자기에게 일으키시는 사역들을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에게 일으키시는 그 사역뿐만 아니라 이제 행하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합력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구원의 그 한 측면, 그 처음이 성화인데 그 성화가 도저히 나를 살펴볼 때는 이 성화가 왜 이렇게 잘 안 보이지? 성화되어 가는 것 같지 않지? 혹은 왜 이렇게 더디지?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확신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자유롭게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나는 성화되어 가고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쳐다보는 거예요. 몰래. 내가 유튜브 보는 거 사람들 안 보잖아.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 왜 그런 거야? 저 목사가 얘기하는 게 너무 들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따놓고 배짱하면 안 돼요. 이 구원을 누려가야 돼요. 더 누려가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하게 누려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성화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이 성화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갈망으로 이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시길 바랍니다. 성화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그 구원 가운데로 부르신 목적이 뭘까?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7절, 3절과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 그래서 너희들이 버려야 할 것, 지양해야 할 것, 그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7절에서 못 박아 선언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거룩. 우리 거룩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안에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만 지금은 성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거룩해지는 것은 결국 성화에 이르는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동의하세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사람의 전생애를 통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된 자는 그 인생의 목적이 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왜 나를 창조하셨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이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전 삶을 통한 높여드리는 동시에 그 높여드리는 이 행위와 이것이 이런 삶이 왜 일어나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동기가 막 살아나기 때문에, 은혜가 살아나니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함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냐? 결국 이거예요. 우리는 원래 처음에 거울과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했죠. 온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떠함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대로 비추어내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신다? 사람이 만들어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 거울과 같이 창조된 이 사람에게 비추어지고 반사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만 영광을 받는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급이 되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만 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거룩한 가운데로 부르시고 거룩한 가운데로 구원하시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오롯이 비추어내는 그 거울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성화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화가 이렇게 중요한데 여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화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물론 이 닮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처럼 이해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순종해가지고 내가 율법을 다 지켜해가지고 내가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닮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 뭐라 했어.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는다고요? 웃기지 말라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예수님 어떻게 닮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왜? 닮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 닮는 거에 성화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요, 자신을 닮은 후손을 낳죠. 저기 봐봐요. 닮아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어. 나도 어렸을 때 저랬어. 아빠를 자고 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중등부에 이제 올라가기 전에 제가 있던 교회는 초등학교 6학년들을 이제 이 2학기 때부터 중등부의 어떤 이런 행사들에 불러요. 미리 이제 적응시킨다고 막 데리고 다녀. 선배들이랑 같이.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은 전사님들 데리고 갔는데 중등부 이제 무슨 저거 한다고. 기도회 간다. 산기도 간다. 간 거야. 가다가 뭐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전사님이 버스를 잘못 태워가지고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기도원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원 가서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사님이 이게 민망해서 그런가. 어쨌든 여기 왔으니까 우리 여기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자. 노숙자들 보고 막 기도하고. 그때 당시 좀 약간 위험한 거죠. 저녁인데 지금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막차를 타고 그 기도원을 갔어. 갔는데 이해가 안 돼. 갑자기 그 전까지 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형들이랑 누나들이랑 막 장난치고 막 그랬거든요. 갑자기 기도원에 산에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면서 누나들이 형들이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막 그래서 왜 저래? 그러는데 왜 저러지? 미쳤나 봐. 왜냐면 그건 어른들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어른들만. 이게 주일학교만 있었다 보니까 중등부에 이제 그렇게 하는 분위기를 처음 보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 그런 시절 그런 시기들을 지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자기를 닮은 후손을 낳아요. 그죠? 쥐가 새끼를 낳는데 고양이를 닮을 수가 없죠. 쥐가 새끼를 낳는데 고양이를 낳아. 그런 건 불가능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마귀를 닮아?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어. 방황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는 실수죠. 그죠? 실수. 방황. 방황이 뭐예요? 가야 하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방황이에요. 그냥 막 사는 거는 그거는 그냥 허랑방탕한 거고 방황이 아니지. 그러니까 방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방황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방황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거,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그 성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누구의 성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성향으로 바뀌어버려요. 방향성이 바뀌어버려요. 전에 없던 방향성이 생긴 거예요. 죄인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사단을 알죠? 속여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네가 하나님 되는 길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하와를 꼬셔가지고 아담까지 이렇게 타락하게 했던 것처럼 생각하라고 먹게 했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 되는 길이야 라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여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 짓고 그 죄의 삭신 사망, 영원한 사망인 지옥 불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로 부르고 사는 거예요. 그 방향밖에 없어. 죄인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생명, 모든 생명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그 방향 외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자기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어떤 생명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에 없던 방향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쪽만을 바라보고 이쪽이 전부인 줄 알았다가 완전히 방향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성향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되면 저 뒤에서 계속 땡기지? 이게 너한테 원래 자연스럽잖아. 이거 원래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에 남아있는 연약함도, 그 죄성도 거기에 대해서 맞잖아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천착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런 바깥에서의 유혹과 그 안에서의 동족 가운데 휩쓸려가지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향이 완전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누구를 닮을 수 없어요? 마귀를 닮을 수 없어요. 당연히 누구를 닮아야 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은요,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녀됨, 그러니까 칭의와 양자됨은요, 이게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그 하늘 법정에서 그 법정에서의 선언이라고요. 그래서 그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은 그냥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판결을 내려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재판장 되셔서 땅땅땅 저거 우주적으로 선언해버리십니다. 그냥 끝나버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과 방향과 지향과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법정적으로 선언되고 우리의 것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어때요? 우리는 옛 습관, 옛 자아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완전히 그렇게 새로운 정체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오롯이 완전하게 닮아갈 수는 없죠. 닮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성향이 생겼지만 완전히 그게 딱 완성이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법정적인 그 선언, 그리고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우리가 점점 더 변해가고 빚어져가고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외적인 신분뿐이 아니라 내적인 성품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런 자를 성경은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신분을 받은 거야. 우리나라 남한 사람의 신분을 주민등록증까지 받았어.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법적으로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안에는 여전히 어떤 게 남아있어요? 자기 어떤 가치관, 어떤 법에 대한 이해나 사회에 대한 이해나 관계에 대한 이해나 물질에 대한 이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배우긴 배웠지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짧은 시간에 배우긴 배웠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남한 사람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맞는 그런 모든 이해들이 아직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혼재해 있어. 그럼 그 살면서 부딪혀가고 우여곡절 끝에 그것들 점점 더 익숙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성화도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화의 특징은 따라합니다. 전인적인 것이다. 성화는 전인적인 것. 전인이 뭔지 알죠? 전인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 그것이 전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전인적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성화는 전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생각이 변했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성향이 변하고 방향이 변했다고 해서 그랬다고 해서 이게 성화되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막 불이탕 이게 성화된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청년 시절에 나는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그냥 불나방처럼 다 불살르고 싶었어. 청년들 막 다른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야 어차피 썩어져 없어질 육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아져서 우리가 살아가자. 헌신하자. 이러면서 그러면 막 이러면서 사람들 청년들 막 선망의 눈빛을 바라보는 그래서 막 다 같이 불나방이 되는 거예요. 다 타죽는 것도 모르고. 근데 그런 열정,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어. 막 그런 열정, 불이 타마. 근다고 그게 성화예요? 절대 아니야. 생각이 바뀐 거요, 성화가 아니야. 의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성화가. 감정이 바뀌었다 성화가. 뭐가 다 바뀌어야 돼요? 행동까지 다 바뀌어야 돼요. 결국 그 행동이 이루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삶 전체가 변화되어야 그게 진짜 변화예요. 그게 진짜 성화. 그래서 성화는요, 우리 인격의 한 부분, 지정이 어느 하나가 변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해요. 성화. 세 번째 성화는
삶의 전 영역에 걸친 일이에요. 전 영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성화된 거죠.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교회에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만 교회나 혹은 교회 밖에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만 그럴 때 그런 단어 그런 이렇게 성경적이고 막 거룩한 고급진 그런 단어 쓰고 혹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영역에서가 아니라 그렇게 막 그렇게 특정한 거 선대 크리스찬 얘기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성화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아까 얘기했던 교회와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정이건 직장이건 친구 관계이건 가족 관계이건 어떤 관계이건 어떤 영역에서건 말 그대로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가 바로 성화예요. 네 번째로 성화는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몰라. 머리로 아는데 이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 이해를 못하고 동의를 못하고 믿지를 못해.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가지고 성화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착각해요.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의 삶을 자기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때 아니잖아. 그죠? 아니죠. 예수님을 닮는 건요 전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요. 점진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막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차근차근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러나 급격하진 않더라도 쉬진 않는 거지. 멈추진 않는 거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더라도 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자주 얘기하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서 뭐가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 믿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은 또 특출나죠. 더 심하죠. 사기꾼 같잖아. 그러나 그의 이름이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런 식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인생에서 이 사람들 성경에 등장한다고 해서 완전한 인물이냐? 전혀 그렇죠. 이미 성화되어 있는 인물이냐? 전혀 그렇죠. 그러면 그의 삶에서 성경을 보니까 그 삶에서 성화가 다 완성이 되냐? 그것도 아니야. 계속해서 성화가 되어져 가는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더 부으셔가지고 막 끌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성경에서 계속 보이는 게 그게 구약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딱 한 가지 지점을 가르치죠. 뭘 가르쳐요? 이 모든 특별히 지금 이야기하는 성화가 될 수 있는 것도 결국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 이야기예요. 성화의 특징 다섯 번째는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누구의 일이에요? 누구의 일입니까? 김집사님의 일이에요? 아니죠. 내 일. 사람의 일이라고. 성화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약간 애들로 이야기하면 협동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명과 중생, 회심과 연합은요 하나님만의 사역이잖아요. 성화는 우리 편에서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런 거예요. 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미술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술하고 미술하고 이런 사람 너무 부러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아요. 놀라운 그런 은사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미술 시간에 이렇게 뭐 실기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작품 만들고 그때마다 차례를 읽건 깎건 그림을 그리고 뭘 하건 간에 나는 그게 항상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주셨어. 우리 어머니도 잘하시 손재주가 좋으시고 달걀을 안에서 푹푹 빨아먹고 달걀을 안 깨지고 그거를 이렇게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만들어주셔서 방학술 내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그게 안 되잖아. 내가 해외에 가야 되잖아. 너무 스트레스. 맨날 C, D 그리고 한숨 쉬어 미술 선생님이 내 걸 보면. 근데 어느 날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 합동 작품을 그리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뭐 그림을 그리건 뭘 하건 너희들이 창작을 하는데 조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하는데 이제 우리 조에 그 미대를 준비하는 애가 2명 있었어. 5명, 6명인데 미대를 준비하는 애가 2명 있었어. 애들 나보고 내가 그림을 그리면 못하는 거 아니까 나한테 그래. 야 너는 가 낙엽이나 주워. 그래서 낙엽을 주워왔지. 그때 가격이거든. 낙엽을 막 주워왔어.
열심히 그래도 좀 괜찮은 거 부서진 거 아니고 좀 멀쩡하게 우리 열심히 찾아서 부서 갖다 줬어. 그리고 뭐 받은 줄 알아요? A를 받았어. 그러면 내가 진짜 A를 받은 거예요? 내가 잘한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성화가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영역은 있어요. 그러나 그걸 했다고 해서 네가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은혜로?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의 구조 안에서 돼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유일한 모델이시죠.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셔가지고 내가 당해야 하는 고난과 그리고 시험과 유혹을 다 이기셨어요. 그걸 다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닮고 싶은 유일하고도 완전한 모델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로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은 어디 센터에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트레이닝 센터. 그러니까 오늘 주제로 말하면 성화 센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화 센터. 그래서 나의 기질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나의 머리칼 한 올 한 올까지도 다 세시는 그 정도의 세심함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나에게 맞게 어떤 때는 하드하게 트레이닝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세심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끌어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성화되어지게 하신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자체가 그 증거예요. 보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 안 눌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조금씩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세요. 이게 만약에 우리 성화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치면 점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측으로 가겠죠. 이해가 되시죠? 왼쪽에서 우측으로 점점 더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주식이나 그런 거 표 같은 거 컴퓨터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쫙 확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눌러가면 테슬라 주식 탁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한 몇 년 사이에 그래프가 딱 나와요. 한 3년 사이에 3년의 그래프가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한 일주일 사이 걸 한번 쫙 당기면 이게 쫙 확대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일주일 사이에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화가 마치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이게 성화되어 가고 있나? 나 진짜 성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나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확신 혹은 내가 성도됨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조차도 막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 하나님이 이 은혜의 성화 그래프를 쫙 확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도 우리를 잡고 하나님이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잡고 막 즐겁게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 자꾸 딴 데 보면서 우리 하랑이 데리고 갈 때 자꾸 딴 데를 막 하면서 막 차인 데를 가지 말는데 일부러 차인 데로 가려고 그러고 뭐 조그만 게 있으면 뭐 신기한 게 있으면 거기 막 뛰어가려고 난리 부르스지고 손을 꽉 잡고 있어요. 그때 위험하니까 손 놓치면 얘가 차에 뛰어드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 성화 그래프를 쫙 확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을 사모하고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가고 살아나고 죄가 우리 안에서 죽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에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같이 하나님 앞에 방황하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날 때에도 그 그래프를 쫙 확대해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측을 향해서 가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모르지. 그렇게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날마다 조금씩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에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화에 이르는 순종 훈련, 순종 연습, 순종 트레이닝을 코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뭐 은사주제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막 기적들 막 이런 거 아니고 물론 때로는 특별한 경우에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도 있죠.
그런 걸 아예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불가능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성화시켜요? 은혜의 방편들을 가지고 성화시켜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는 뭘로 성화되는 거예요? 은혜로 성화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들은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또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눈에 보여요? 구원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단되는 거지. 구원은 눈에 안 보여요. 왜? 하나님, 영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그럼 그 사람 진짜 무식한 거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보세요.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옥이 눈에 보이냐고.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씹고 뜯고 맛보고 그것들을 경험시켜 주시기에 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수단들이 그게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그 은혜의 방편들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말씀과 성례. 왜 그래? 하민아, 너 저쪽으로 옮겨. 다른 의자로 옮겨. 니네는 안 되겠어. 니네 오늘은 이제 끝났어 이제. 그래서 그 말씀과 또 성찬과 또 세례, 그렇죠? 또 거기 또 기도까지, 그 말씀에 연이은 기도까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들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뜻, 구원하심의 뜻, 목적,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로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 안다라고 하는 거, 성경에 말하는 야다라고, 안다는, 야다는 정말로 성적인 뜻이에요. 완전히 깊은, 부부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뜻이 거룩이다. 그거를 정말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물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지혜와 지식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원래의 의도의 근처까지라도 가까이 다가가 깨닫는 거예요. 그걸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동의될 수밖에 없게 하고 믿을 수밖에 없게 하고 더 나아가 그 거룩을 열망하게 하고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 거룩해지는 것에 우리가 갈급해 하는 거예요. 온통 가뭄 져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서 그 한 모금 마실 물을 찾아 헤매는 그 사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갈망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뭘로 그렇게 하신다고요? 따라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들을 행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뜻과 목적이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도 그렇고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그 복음의 부르심도 그렇고 새 생명, 하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 주셔가지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살려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법적인 지위를 선언하시는 것도 그렇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싹 다 뭐가 이유예요? 거룩이 이유라고요. 거룩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모두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발견하시고 싶은 거야. 당신의 거룩이 우리에게도 보이기를 원하는 거야. 마치 자녀를 볼 때 부모가 나랑 어디를 닮았나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걸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일,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발견되게 하시기 위해 쉬신 적이 있냐고. 쉬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발견되게 하시기 위해 쉬신 적이 있냐고.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없죠. 지금도 쉬지 않으시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구원의 한 측면이 바로 성화다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동의하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를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막 오히려 뒤로 가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 우리의 시선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돼? 구원받은 자의 시선은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발견되게 하시기 위해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 그러면 성화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성화되게 하시기 위하여 한 번도 쉬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앞으로도 쉬신다 안 쉬신다? 안 쉬신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기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을 번쩍 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쉬지 않으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이한 열심에 손을 붙들고, 아니 우리가 거기에 붙들려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하고 우리도 그걸 붙들어야죠. 그래서 함께 점점 더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해봐요. 우리를 질질 끌고 가는 거라, 같이 붙들고 가는 거라. 뭐가 더 죄에서 점점 더 빨리 더 멀리 벗어나겠어? 전자겠어, 후자겠어? 당연히 후자죠. 더 나아가 그거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멀어지는 게, 죄가 내 안에서 죽어지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에서 멀어질 뿐 아니라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은혜의 혜택들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갈망하고 더욱 발견하고 더욱 누려가게 하사 당신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비타민이 수도 없이 종류가 많죠. 여러분이 밥을 왜 먹어요? 그 밥에 있는 영양분들 때문에 먹는 거예요. 무기질과 수백 가지의 비타민과 유기질과 많은 것들, 그죠? 광물 성분,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국에 뭐가 돼요? 내 건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죄가 죽어지게 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게 하는 이런 모든 놀라운 일련의 작업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이 두 가지, 죄에서 점점 떠나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부르시는 그 지점으로 더욱 가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는 완전히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 만큼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을 향해서 부르시는 그 지점, 당신의 참된 자녀의 지점으로 더욱 가까워지고 기울어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고요. 이게 단순히 뭐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게 성화가 아니라, 성화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화의 성장이 일어나야 돼.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화가 일어나야 된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죠. 약간 요거 줄였다 늘렸다가 있는 거예요. 확대해 보면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도 하나님 손 놓지 않죠. 그 귀한 열심으로 손 놓지 않고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성화를 계속해서. 그러나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정상은 뭐예요? 이게 정상이지.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확대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줄여놔도 이렇게 점점 가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지난주에 제가 약이 떨어져가지고 당뇨약이 떨어져서 병원에 갔어요. 당 검사를 했는데 당 수치가 좀 많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200대, 밥 먹어도 200대였거든요. 300이 나오는 거야. 의사가 이상하다 뭐 이러면서 피 검사를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인가 다음 날에
결과를 들으러 갔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수치를 딱 보더니 이제 당화혈 색소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 사람이 그 당화혈 색소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이 그 당 수치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크게 막 튀지 않고 안정적으로 계속 갔으면 이 수치가 낮아요. 근데 이게 만약 이 사람이 관리가 안 돼갖고 막 그런 거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래갖고 팍 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당 스파이크라 그래. 막 스파이크처럼 팍 튀는 거야, 막 그냥. 그렇게 되면 이 당화혈 색소라는 이 평균 수치가 막 올라가요. 그 당화혈 색소 그 수치가 그걸 딱 보더니 그 모니터를 쭉 내리면 딱 보더니 딱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앞에 둘만 있어요. 진료실에 둘만 있잖아요. 딱 있는데 카드 끼리끼리. 아 이거 망했는데? 그거야. 너무 드는데 혼잣말이면 속으로 혼자하는 거. 아니, 환자가 듣고 있는데 의사가 망했다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절망스럽잖아. 열이 받더라고 막. 당화혈 색소 수치가 1이 올랐어. 1이. 이게 0점 몇이 아니야. 1이 올라. 이게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약을 하나 더 써야 된대.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신경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어려운 거야. 막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두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 첫 번째는 의사가 망했다라고 말한 게 괘씸했거든요. 열이 받았어. 그런데 그 덕분에 내 상태가 심각한 상태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 사실 이번 여름에 일하면서 또 하필 더울 때, 제일 더울 때 일이 엄청 몰려가지고 일을 하면서 덥다고 계속 수박 주스를 엄청 먹었거든요. 하루에 2잔씩 먹은 날도 있었어. 질리니까 수박 식혜도 먹었어. 이디야에서 왜 자꾸 그런 걸 만들어?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사실 모든 과일이 당뇨 환자에게 안 좋은 건 아니고 그 당이 많이 오르지 않는 과일들이 있어요. 근데 수박은 거의 당뇨 환자에겐 적이야. 원수야. 근데 그걸 몰랐어. 엄청 먹었어. 그리고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뭐 열량 막 이런 거 당 신경 안 쓰고 든든한 거 막 이런 거 먹었거든요. 막 그런 거 막 먹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피곤한 거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거지. 그리고 수치 검사를 매서 자기가 집에서 해야 되는데 아프니까 너무 아프고 무서우니까 안 한 거야. 그래서 당뇨라는 게 사실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나이 들면 들수록 관리하지 않았던 게 이제 엄청난 후폭풍으로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합병증으로 이제 인생이 정말로 의사 말대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이모부라고 불렀던 그렇게 이웃 사촌 중에 한 분이 젊었을 때 사업을 하시면서 일찍 당뇨가 걸렸어요. 제 기억에 한 6학년 때였던 거 같은데 그분이 당뇨가 걸리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사시다가 그 한 60 좀 넘으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합병증.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다는 말을 딱 들으니까 그제서야 객관적으로 나의 상태에 대한 눈이 떠진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약으로만 되는 게 아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뇨는 약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약을 먹으면서 제가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막 수박 주스 먹고 막 이런 거 먹으면서도 딱 약을 딱 먹으면 약 먹었으니까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지? 괜찮겠지? 괜찮지 않을까? 괜찮아 약 먹었어요.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의사가 처방해준 약뿐만이 아니라 뭐도 해야 돼요? 먹는 것도 우선 가려 먹어야 돼. 그리고 더 절제해야 돼. 이만큼 먹고 이만큼 먹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성화도 똑같아. 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성화의 성장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솔직히?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 그리고 거듭남과 회심, 칭의와 자녀됨의 은혜를 입은 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정상이냐고요, 지금. 정상이에요? 그럼 정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죠, 성화가 정상이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그 속도와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결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화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된다고. 만약 여러분의 삶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 때 성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렇게 느껴지거나
나는 왜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로마서 6장 12, 13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나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욕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영이신 자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뭐라고 합니까?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죠.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여러분에게 이 모든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요? 왜 이걸 요구하세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아직 포텐이 안 터진 거야? 가능성이 터지면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맞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로마서 6장 10절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결과도 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함께 죄를 그 죽음을 가지고 죽어버리셨거든. 얘는 이제 힘을 잃어버린 거야. 의인화시켜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그걸 갖고 야 너희 죄 졌잖아 하면서 막 우리를 찔러대고 해도 그건 더 이상 우리에게 사단이 원하는 결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지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으니까. 죽었는데 뭘 해? 죽은 자한테 너 또 죄 져봐. 또 해봐봐.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죽어버렸어요. 우리 상태가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연합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바로 따라합니다. 내 죽음. 내 죽음이 된 거야.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죄인일 때에는 의에 대하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죠. 왜? 죽은 거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버린 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우리 완전히 죽어있는 자야. 그러나 이제는 그 의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가 된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된 거고. 다만 여전히 그 죄성이 우리에게 은혜로 남은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마치 저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10가지 재앙 내려갖고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썼어. 그래갖고 홍해를 가르다 보니까 홍해 3분의 2 지점 정도 건너갔는데 뒤에서 막 바로가 그 군대를 끌고 쫓아오는데 아야 더 이상 힘이 없다. 야 못하겠다. 내가 이게 물은 덮이지 않게 할 테니까 어떻게든 싸워서 이기든지 다시 돌아가든지 알아서 해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성을 남겨주신 이유는 이것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은혜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서 우리로 마치 이게 선악과처럼 우리의 죄성을 바라보고 또 그 죄성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그리고 이 죄성이 우리 밖에 사단의 유혹과 모든 것에 막 동조하고 거기에 막 동의하고 우리를 끌고 가려 할 때마다 우리는 뭘 더 떠올리는 거예요? 아,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구원받았음에도. 그게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이해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죄성에 대해. 그래서 우리로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그 연합을 더욱더 누려가고 날로 성화되어 가게 하시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애들로 이야기하면 마치 백신 같은 거지. 죄성을 백신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봐야 되고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더 선명하게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좀 약간 속된 말이지만 판을 다 깔아놓으신 거예요. 다 해놓으신 거예요. 밥상 다 차려놨다고.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 감사하면서 수저 들고 떠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놓고 가로치고 내가 예수를 통해 이미 길을 닦아 놓았고 심지어 그 길도 성령을 통해 함께 걷도록 만들어 놓았으니 가로 닫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무릎 꿇어야 돼요. 내가 지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인식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기분 나쁠 수도 있어. 나 잘하고 있는데 이 조그만 교회 나오면서 진짜 열심히 헌신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더 놀 수 있고 더 갔다 확 신나게 막 다 누릴 수 있는데 예배 시간 맞춰갖고 애써갖고 또 여기 왔는데 또 여행 갔다가 또 오고 막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는 거 알죠? 알아. 나는 뭐 당뇨 그가 있는데 나는 뭐 그냥 아예 수고를 안 했겠어? 어떻게든 약을 챙겨 먹으려고 어떻게든 또 되도록이면 뭐 단 거 안 먹으려고 애를 썼어요 사실은. 안 믿기죠? 나름 애쓴 거야. 초코 안 먹으려고 사탕 안 먹으려고 내가 앵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안 먹으려고 애를 쓴 거라고. 근데 딱 의사가 딱 망했다 그럴 때 뭐 마음이 어때? 처음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승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승질을 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렇게 갖고 머리를 딱 맞아야 그제서야 나의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보지 않아요. 그 성향을 알아요. 우리가 방황하고 있잖아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는요. 우리 시대에 누구에게가 있어요? 나에게가 있어요. 그럼 내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내 옛사람 안에는 옛 본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나를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나를 객관적으로 못 보게 해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노래도 있더라고. 그거 위대한 쇼맨인가? 위대한 쇼맨 그 영화 있거든요. 거기에 주제가가 있어요. 그 주제가 예를 들어 그 위대한 쇼맨이라고 하는 휴잭맨이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 이제 그 찍기 전에 모여가지고 이제 막 그 대본 막 서로 이렇게 가짜로 연기하는 것처럼 책상에서 막 연기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대본 막 서로 대사 주고받고 거기서 막 노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노래도 뮤지컬 영화거든요. 근데 하는데 뭐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고 그게 바로 나야 이러면서 막 당당하게 당당하게 난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를 다른 사람이 나 스스로가 나를 무시하면 안 되고 나를 높여야 되고 난 나다. It's me. 그게 바로 나다. 그런 내용의 노래를 막 하는데 휴잭맨이 주인공인데 그 대본 거기 하는 데서 막 울어. 그 내용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노래에 막 감동이 돼갖고 막 우는 거야. 나도 그걸 보면서 뭔가 이렇게 막 짜릿짜릿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에 뭐가 떠올라요? 이게 죄인의 그 한계구나. 이게 죄인의 한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지지 않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이 가 있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만 보게 돼 있어. 근데 자기를 어떻게 봐요? 자기를 높이면서 봐. 성경을 그걸 뭐라 그래요? 자고한다 그래. 자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이 죄인의 시선은 결코 자기를 객관적으로 초객관적이신 분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해요. 아니 안 봐. 그러니까 초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니네 지금 비정상이야. 망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기분이 팍 상하잖아. 열이 받잖아. 내가 한 게 어딘데.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어떠함이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 사실은 더 큰 거예요.
내가 지금 성화되어 있는가? 성화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이 물음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답을 못한다면 여러분 지금 망한 거예요. 망한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망했다. 네가 망했어. 비정상이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뉘앙스가 있어. 뉘앙스가. 제가 여러분들 막 진짜 막 여러분 망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죄인으로 탈락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뉘앙스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의사가 내 건강이, 내 생명이,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선언한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 2달 정도에, 2달에 한 번씩 갔거든요. 이 2달 정도의 이 관리가 망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 또 어떤 것도 있어요. 뉘앙스가. 이게 한 8이라면 한 2 정도는 계속 이러면 진짜 망한다. 계속 이러면 너의 건강과 생명이 진짜 망한다. 그것도 한 2 정도, 1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말해서 나를 일깨운 것처럼 말씀이 지금 그런 뉘앙스로 여러분들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 거기에 동의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망한 거라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탈락한 게 아니라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 혹은 명확하게 가야 하는 그 거룩이라는 지점에서 이탈한 방황된 상태라는 거예요. 성화에 대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와야 하는 상태라는 그런 하나님의 객관적인 경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또 말씀은 깨닫게 하십니다. 약 먹었으니까 됐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돼요.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래야지 당이 떨어져. 그래, 여러분 보세요. 구약 먹고 신약 먹었으니까, 말씀 들었으니까 됐겠지? 아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요? 아니, 말씀을 읽어야 돼. 또 말씀을 묵상해야 돼.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해야 돼. 그리고 삶이 결론적으로 말씀 안에 아름답게 빚어져 가도록 10계명의 틀 안에서 더욱 거룩하게 성화되도록 내 삶과 나의 전인을 지키시는 동시에 빚어가시는 그 은혜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약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 순종이 쉽지가 않죠. 이 순종. 그러니까 더욱 몸부림치고 절제하고 고통스러운 게 맞아. 고통스러운 게 맞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쪽으로 기울어져 여기로 가는데 뒤에서 머리털을 자꾸 잡아 당긴다고 생각을 해요. 하랑이가 지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거 형아가 자기가 갖고 놀아야 되는데 막 안 주잖아? 그럼 형아 머리털을 막 도망가는데 형아 머리털 뒤에서 잡아 당겨 막. 그러면은 하랑이가 잡아 당기는 게 애기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도 안 아프니까 툭 치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애기인데도 잡아 당기는데 엄마 하면서 막 하민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도와달라고 막 그래. 근데 여러분 하랑이같이 어린애도 그러는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이 우리 뒤에서 우리 계속 머리를 잡아 당기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이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게 괴롭지, 아프지. 그게 정상인 거라니까요. 아프면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몸부림치고 더 절제하고 더 고통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심지어 뭐 하기까지라고 그래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고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의 결단과 각오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도록 애를 써야 돼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이셨죠. 또 살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와 의에 대하여 걸어갈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죄는 이 십자가의 지점에서 예수님을 죽인 지점에서 함께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어디예요? 그가 곧 생명의 길이 되셨어. 우리 지난주 얘기한 거죠. 그 곧은 길이 되셔서 우리가 비록 병신이어가지고 힘이 없고
우리 정욕대로 살면서 그렇게 비정상적인 그리스도를 살아가지고 힘이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이미 우리에게 닦아 놓으시고 세상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고 주어지지 않은 이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닦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실제로 애를 쓰고 절제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야 된다고. 그러나 그게 쉽지 않죠. 왜? 익숙한 게 아니야. 해봤던 게 아니거든. 즐겁지가 않아. 예전에 죄를 사랑하며 죄를 지을 때 얼마나 즐거워. 막 신나. 막 신나. 지금도요, 여러분. 막 그런데 해외나 막 이런 데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밤문화 있는 그 거리 있죠. 막 이제 막 완전 이상하고 그런 데 아니어도 밤에 야시장 같은 데 번쩍번쩍 가면 막 가슴이 뛰어. 막 재밌다. 신나. 분위기 좋아. 그게 왜? 그 옛 습관이 있는 거야. 내가 과거에 즐기던 거야. 좋아하던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 만들어 놓으신 그 거룩의 길을 가는 건 즐거운 게 절대 아니야. 내 안에 남아있는 옛 습관, 옛 자에겐 절대 즐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살리심으로 죄와 의에 대하여 걸어갈 길을 닦아 놓았으니 너희도 그 길을 따라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의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장 11절 마지막에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제가 한 사람 이종윤이 여러분 잘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여기세요. 그렇게 여기세요. 그냥 따라와요. 그냥 해요. 그러면 이거는 불확실하잖아요. 의심스럽잖아요. 아니 혹 내가 아니고 점잖아 보이는 사람이 무슨 서울대 무슨 박사예요. 무슨 하버드 나왔어. 뭐 그런 걸 갖고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할 수도 있을 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 사람의 무슨 뭐 직분과 뭘 갖고 들이대도 이거는 좀 애매한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거, 아이고, 이렇게 여기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나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라라고 하는 건 당신께서 이미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여기면 돼. 너희 스스로를. 너희를 그렇게 바라보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여기면 돼요. 아니 그렇게 믿으면 돼요. 더욱 확신하면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말해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들이 아니다. 택하신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왕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고 그의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까지 선언을 하시죠. 여러분 그래요. 이번에 최연소로 금메달 딴 사격에서 금메달 딴 그 어린 자매가 그랬대잖아. 나는 사실 실력이 좀 그런데 뭐 나도 그렇지만 쟤네들 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금메달을 땄대. 이제 총 쏜 지 뭐 몇 년 안 됐는데 그런 생각을 그런 멘탈을 가지고 갔대. 여러분 솔직히 제가 저를 봐도 뭐 없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내가 무슨 박사 학위가 있어. 뭐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뭐가 있어. 그냥 목회학 석사 따갖고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 말씀 이렇게 전하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들어갖고 일 그만하고 좀 말씀과 또 기도와 또 목회에 전무할 수 있게 또 다른 일들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일들 물질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일 뭐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없어. 자격증도 없고 뭐가 자격증 있긴 있지. 일종 보통 15인승까지 몰 수 있어요? 없어 뭐가. 근데 여러분 제 눈엔 여러분도 뭘로 보이는 줄 알아요? 여러분도 뭐 없어. 여러분도 뭐 사회적 지위 뭐 가진 거 뭐 다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여러분도 뭐 없어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 그러나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발견되는 영원하고도 너무너무 지고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만 봤을 때는 가치가 없어. 가치가 없다니까. 요즘에 막 지구 뭐 이런 거 막 난리잖아요. 온난화 막 이러면서 막. 솔직히 거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지금 보고 있잖아 지금. 제가 제주도 갔을 때 말씀드렸죠. 물이 뜨겁더라니까. 해녀가 제일 먼저 그걸 아는 거야. 물이 뜨거워진 걸, 따뜻해진 걸. 뭐라 그러냐면 인터뷰를 하는데 방송을 보니까 물질을 하고 나면 땀띠가 난대. 그래서 속으로 말도 안 돼. 바다에서 땀띠가 나. 무슨 바닷물에 들어갔는데 땀띠가 나. 내가 동남아 바다를 가봐도 땀띠가 날 정도는 아니던데. 근데 진짜 땀띠가 나겠더라고. 동남아 바다보다 더 심해. 엄청 뜨거워 바다가. 물이 뜨겁더라니까. 희한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도 집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느끼는 게 뭔 줄 알아요? 제가 다 가슴이 아픈 게 집에서 우리 6식구가 살잖아요. 하나가 똥을 그렇게 싸대잖아요. 하루에 20리터로 쓰레기가 하나 반이 나와요. 쓰레기 어떻게 안 해보려고 해도 그렇게 나와. 그것뿐만이 재활용 쓰레기도 어마어마하게 나와. 우린 지구를 전혀 사랑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입장을 떠나서 이 지구의 입장에서 봐도 무가치.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얼마나 무가치하겠냐고 내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가치하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 그냥 무해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무익한 존재, 해만 되는 존재야.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그 거룩함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던 그 은혜의 변곡점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사실 바로 성화의 결정적인 시작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상태로 여러분의 성화를 정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는 뭐예요? 회개의 대상이에요. 내 이 비정상적인 상태는요, 이걸 가지고 내가 성화가 되네 마네, 내가 성화가 망했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은 회개의 대상이에요. 회개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 몸부림치며 걷지 않았던 죄를,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그 은혜의 어떠함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시선이 자꾸 나에게로만 향했던 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성화를 정의해야 돼요.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열심과 그 결과인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성화를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의합니까? 나의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 놓으신 그 곧고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걷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걸음은 내 평생에 지속되며 결코 포기하거나 물러나지 않는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